본문의 말씀으로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도망자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다윗이 도망하고 있지만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푸는 그런 자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이제 유다의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해서 그일라를 약탈하는 일이 있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제 그일라를 구원해 냅니다.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다윗을 찾고 있는 사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려고 하죠. 이때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넘기려는 것을 알고 다시 도망합니다. 자, 다윗은 선을 행하죠. 그런데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후에 이제 십광야라는 곳에 숨었는데, 이번에도 이 마을 사람들이 사울에게 신고하여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놓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쫓아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3천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쌉니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쪽 산으로 가면 다윗이 저쪽 산으로 도망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이제 다시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왜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할까? 심지어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할까? 그것은 다윗이 지금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 이런 거짓 고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횡행합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높당의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들이 다윗을 도와주거나 다윗을 숨겨준다면 아마 이들도 높당의 제사장들처럼 몰살을 당하고 말 겁니다. 때문에 다윗을 넘겨주는 거죠. 고소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억울한 도망자입니다. 자,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후에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엔게디 광야로 옵니다. 자, 엔게디, 어린 염소의 샘, 이런 뜻인데, 이곳은 골짜기가 아주 험하고요, 그리고 굴이 많습니다. 다윗은 이 굴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서 몸을 숨겼습니다. 자, 사울이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3천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자, 3천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다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끌어모아서 내려옵니다. 다윗의 무리는 한 600명 정도 됩니다. 5배 정도 사울이 많죠. 자, 이 3천의 군대가 골짜기와 굴을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발각이 되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런 긴장된 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일이 하나 일어나죠. 흥미로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발을 가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발을 가린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기를 잠을 잔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온 거죠. 이 굴 더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한가로이 군복을 벗고 무기를 벗고 한쪽에 잘 세워놓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아마 볼일을 봤을 겁니다. 자, 상황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죠. 지금 상황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 3천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고 사울은 추격자입니다. 사울은 강하고 다윗은 약합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혼자 있습니다. 무기도 벗어두었고, 그리고 아무런 방비 없이 혼자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죠. 600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자, 지금 강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자가 이제는 원수의 목숨을 취할 만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하죠. 자,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되죠.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지금 저 원수를 치십시오. 자, 당연한 요구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가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용변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을 보고 있는 저 사울에게 칼만 한번 휘두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울이라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저라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죽일지 살릴지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일지 고민합니다. 저 사울이 나에게 창을 던졌는데 나도 창을 던져볼까? 저 사울이 내게 암살자를 보냈는데 나도 암살자를 보내볼까? 3천의 군대를 이끌고 나 잡겠다고 왔는데 나도 600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한 번에 죽여볼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당한 것 생각하면 어떻게 사울을 죽일까? 이 고민을 하겠죠.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을 조금 자릅니다. 자, 그것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려서 신하들에게 사울 해하기를 금지시킵니다. 사울을 배워야 하는데 배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너무나 완벽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것을 한 번에 갚아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이방 땅을 유랑하기도 했습니다. 원수 앞에서 미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죠. 가족이 고생을 합니다. 가족이 도망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 하나가 지금 다윗 곁에 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생각하면, 어쩌면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아비아다를 생각하면 복수를 해줘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쪽은 600입니다. 저쪽은 하나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죠.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 치는 것을 금했을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물음의 제목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았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윗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처음에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쫓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쫓고 있습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사울에게 다윗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그 거짓 고소를 왕은 왜 믿으십니까? 지금 사울이 왜 쫓고 있죠? 다윗을 반역자로 쫓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다, 이 제목을, 이 거짓 고소를 듣고 쫓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억울한 거죠.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 굴에서 사울을 죽여버리면 이 누명을 벗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이 거짓 고소가 맞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10절과 11절 볼까요? 10절, 11절.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은
거짓 고소를 듣고 다윗을 쫓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라는 유혹이 주어지지만 죽이지 않는 겁니다. 자, 죽이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버림받았죠. 지금은 버림받은 존재지만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야 합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울을 치는 건 다윗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분명 지금 주어진 것은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시편 7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7편. 시편 7편 가만히 펴놓으시죠. 시편 7편. 자, 시편 7편은 오늘 본문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7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모함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자, 이 7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시편 7편 위에 제목을 보시면, 자, 다윗의 시가요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시편 7편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군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시가 사울이 통치할 때의 사울의 신하였을 거다. 사울을 충동질하여서 다윗을 모함했던 사람이 이 구시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을 근거로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구시라는 거죠. 거짓 모함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반역자로 고소합니다. 사울은 이 고소를 듣고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고소에 대해서 다윗이 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고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자회견을 해야 될까요? 광고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뿌려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붙들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자, 1절 시편 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한다 이 말은 굳은 날씨를 피하는 어떤 보호물 혹은 은신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 간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잠시 머물 곳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우리의 완전한 완벽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시련 가운데 놓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유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산으로 피하면 쫓아오고 저 산으로 피하면 쫓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비난하며 비판하며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자, 7편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를 건져 내실 겁니다. 우리의 원수를 치실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교묘하고 비밀스럽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 다윗이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장하는 것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압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다윗이 압니다. 세상 가운데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 하나님이라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설교 의도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불의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인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땅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리실 겁니다. 잘못된 것 바르게 고치실 겁니다. 굽은 것 바로 펴실 겁니다.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나는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 한두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거짓 고소는 언제나 나를 향해 주어지고요. 그것은 언제나 과장되어서 주어집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과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죠. 맞서서 싸우지 말라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성경은 가만 있으라 그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혹은 왼손으로 쳐야 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자, 이런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반대뺨을 돌려대야 한다. 성경이 어느 정도 강도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결단코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절은 더 황당하죠.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약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약하게 보이십니까? 할 소리 못하고 손해보는 것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꺼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약한 게 아니고요, 강한 겁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의로운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의 억울함 푸실 겁니다. 그가 우리의 하소연을 듣고 응답하실 겁니다. 때문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셔야 합니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셔야 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저 원수가 지금 내 앞에서 엉덩이를 까고 볼일을 볼 때 창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가려주어야죠. 이것으로 그를 부끄럽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에서 부당한 일 당할 때에 죄인들이 판 그 함정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실랑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백함으로 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푸실 겁니다. 자, 다시 다윗 얘기로 가죠. 지금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낮출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거기서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됐을 겁니다. 그것도 왕이 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다윗은 명예롭지 못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 했다, 그 거짓 소문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겁한 다윗이라고 소문이 날 겁니다.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다윗, 이게 좀 수치스럽잖아요.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의 뒤에서 창을 던진 다윗, 이게 좀 명예스럽지 못하잖아요. 자랑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랑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골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게 이분의 낙인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골프 치기 아주 좋은 어느 주일날 골프가 치고 싶었습니다. 주일인데 골프 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예배를 빠집니다.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멀리 있는 골프장, 3시간을 걸려서 그 골프장을 갑니다. 그리고 막 골프를 시작할 때쯤 하늘에서 천사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께 찾아가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 저기 저 목사가 교회 예배를 빠뜨려 먹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서 마땅하겠죠.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이었고 목사가 이제 드디어 골프를 칩니다. 첫 번째 홀을 향해서 티샷을 날립니다. 가볍게 딱 쳤는데 공이 하늘을 가르고 쫙 날아갑니다. 350야드를 날아가서 떨어진 홀에 그대로 한 번에 딱 들어갑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네, 홀인원이라고 그럽니다. 일부 예배 때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홀인원. 한 번에 딱 집어넣는 것, 이거 홀인원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내 평생에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런데 한 번 딱 쳤는데 홀인원이 나온 겁니다. 자, 목사가 흥분합니다. 너무 놀랍니다. 홀인원이라니요. 또 발음이 안 되네요. 자, 흥분한 건 목사만이 아닙니다. 이거 보고 있던 천사도 흥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저 목사에게 벌을 내리셔야죠. 홀인원이라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저 목사 너무 괴로울 거야. 자랑하기 좋아하는 저 목사가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 이렇게 멋있는 홀인원을 했는데 어디 가서 자랑을 하겠어? 주일 빼먹고 골프 쳐서 홀인원 했다 자랑 못할 거야.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이거 자랑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거죠. 만약 다윗이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을 죽였다면 떳떳했을까? 아닐 겁니다. 자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반역으로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결단코 따르지 않을 겁니다. 결국 다윗의 왕국은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을 겁니다. 자, 지금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겁니다. 자, 시편 7편 펴고 계시죠?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정을 받게 하실 겁니다. 원수의 입을 통해서 의로움을 선포하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자 사울이 고백합니다. 자, 24장 다시 돌아가죠. 사무엘상 24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사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 안다. 다윗이 의롭다, 내가 틀렸다 고백하는 겁니다.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결단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워 가야 됩니다. 억울함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뒤에서 창을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멈추셔야 합니다. 대적하기를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울 겁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확인하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힘들고 오래 걸리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되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